항상 강도가 들어오면 어쩌지? 우리 집에 강도 들어오면 어떠지? 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했던 한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자나깨나 강도 걱정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너무 걱정하는데 어느 날 진짜로 아래층에 강도가 들어온 거예요. 진짜로 강도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 남편 되시는 분이 그 강도에게 뭐라고 했겠습니까? 안녕하세요, 미스터 러버, 미스터 강도씨. 만나서 반갑습니다. 나이스 미치요. 하면서 지금 당신을 10년째 기다리고 있는 분이 위층에 계십니다. 가서 꼭 그분을 꼭 만나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염려가 한번 일어나기 시작하면은 연기처럼 계속해서 염려는 뭉게뭉게 오르기 시작해요. 계속 오르는 게 염려의 특징입니다. 나는 단순하게 살기로 했다라는 책을 쓴 사사키 후미오라는 분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하루에 6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해요. 근데 그 중에 95%는 어저께 했던 이야기, 있었던 일들을 오늘 생각한다는 거예요. 95%가. 근데 그 95% 어저께 했던 일들 생각하는 것 중에서 80%는 염려나 걱정과 두려움이나 부정적인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80%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루의 삶의 거의 대부분이 좋지 않는 생각을 어저께 했던 것들을 오늘 다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만큼 한번 염려와 근심 또 좋지 않은 것들은 우리의 뇌에 각인돼 가지고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이상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의 추정에 의하면 사람은 하루에 2만 번에서 6만 가지의 정도를 생각한다고 해요.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을 한다. 5만 가지 생각이 가난해. 그러지 않습니까? 이 5만 가지. 옛날에 우리 선조들이 했던 말씀들이 맞은 것 같다. 하루에 정말로 많은 생각들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만 가지 생각 속에 하루에 우리가 염려를 몇 번이나 할까? 염려를 몇 번이나 할까 하고 한 미국의 연구기관에 조사했더니 수십 번에서 수백 번의 염려를 하고 산다. 이렇게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러고 보니까 하루에 몇 번 염려할까 생각해 보니까 최소한 10번 이상, 한 30번 이렇게 많이 염려를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읽었던 마태복음 6장 25절 34절까지 그 내용을 보면은 10개 구절인데 이 10개 구절에서 무려 염려하지 마라 라는 말은 이 10개 구절에서 6번이나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짧은 구절에서 제발 염려하지 말라고 하고 염려하지 말라고 부탁하는 것이 무려 6번이나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리라. 아멘.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니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실까? 왜 이렇게 누차 강조하면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실까요? 그것은 염려는 내게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염려는 내 것이 아닙니다. 염려는 진짜가 아니고 가짜라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진짜 나는 누굴까요? 진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아멘. 복음으로 거듭난 영혼, 내 자체, 이 새로운 나, 새 사람, 하나님의 자녀, 이것이 진짜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진짜 나에 관련되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붙들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염려는 진짜 내가 속한 그 세계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공중의 새도 기르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라.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기르신다는 거죠. 누가복음 12장 7절에서는 하나님 이 세상 모든 참새들을 다 먹이신다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참새떼가. 각 나라에 전 세계에 참새가 없는 나라는 없어요. 저 러시아 저 추운 지역에도 참새는 있더라고요. 전 세계 모아놓은 그 많은 참새들을 우리 하나님 먹이신다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12장 24절에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좀 싫어하는 그런 느낌을 주는 까마귀도 먹이신다. 까마귀도 먹이신다. 또 우리 하나님은 누가복음 보면은 계속적으로 이런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강조해 주고 있어요. 이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도 생각해 봤는데 교회 재정 때문에 염려를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염려를 하지 않는다는 거짓말이겠죠. 염려를 예상치 못한 것이 돈이 들어가니까 염려를 하게 됩니다. 이리저리 나마다 염려하면서 염려에 대한 말씀을 찾아보니까 그 뜻이 정말로 맞은 것 같아요. 염려하다라는 이 단어, 메린나오라는 단어인데 쪼개다, 나누다, 갈라지게 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쪼개다, 나누다, 갈라낸다. 그런 메리조라는 단어와 마음이라는 단어, 이 누스라는 단어의 합성이에요. 그래서 이 염려는 마음이 갈라지게 하고 믿음을 갈라지게 하고 또 인격을 분열시키는 것이 바로 염려라는 거예요. 하등에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염려라는 것이. 영어의 이 염려는 더 자극적이에요. 영어로 염려하다는 말이 뭐예요? 영어로 worry라고 해요. worry. worry. 근데 이 worry라는 말이 원래 어디서 왔냐고 그러면은 물어뜯는다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물어뜯는다. worry. 그래서 늑대가 그 강한 이빨로 사냥감을 물어뜯어서 죽이듯이 이 염려가 사람의 그런 생명을 물어뜯는다. 믿음을 물어뜯고 또 인격을 물어뜯고 사람의 생각을 물어뜯어서 좋은 생각을 못하게 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22절에도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랬어요. 스트레스, 염려와 근심이 뼈를 마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와 근심이 많은 사람들은 뼈가 약해져요. 루마티스, 관절염, 또 골다공증, 염려, 근심 많은 사람일수록 더 심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염려와 근심의 독이 얼마나 강한지 뼈까지 마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노벨 의학상을 받았던 카렐 박사라는 분이 있는데 이 카렐 박사는 근심과 싸우는 방법을 모르는 사업가는 일찍 죽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심과 싸움, 염려와 근심을 대처하지 못하는 그런 사업가는 그 염려와 근심 때문에 몸이 다칠 수 있다 그런 말씀. 염려의 폐해는 여기서 머물지 않고 더 진화돼서 이 염려가 전염을 일으킨다. 이 염려는 전염병보다 더 전염성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를 하는 사람을 만나거나 염려하는 사람하고 접촉을 하게 되면은 그 접촉했던 사람도 염려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 얼굴만 봐도 염려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염려를 하지? 하는 염려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 얼굴을 보면서 염려하는 사람 얼굴을 보면서 왜 염려를 하지? 하면서 염려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염려라는 것이 전염성이 강하다는 거예요. 마스크를 써야 돼요. 마스크를. 그렇다면은 염려를 부르는 이 세상, 염려를 하면 염려하는 사람만 봐도 염려가 전달되는 그런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이거 불가능한 일을 어떻게 하란 말인가? 그래서 우리가
염려를 붙들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를 붙들어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느냐. 이 말씀. 우리는 이 새들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염려하지 말라. 마태복음 6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늘 이따가 내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니까. 들풀도 입히시는데 나는 얼마나 귀한 존재냐. 이 말씀을 붙들라는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은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까마귀도 돌보시고 이 세상의 모든 들풀도 때마다 시마다 철이마다 입히시고 갈아입히시고 곱게 해주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귀한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귀한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의 핏값으로 샀다는 거예요. 예수의 몸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도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를 내주고 그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을 내주고 우리를 사셨으니까 우리의 값어치는 예수의 값어치와 같다는 거예요. 그만큼 존귀한 자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참새를 다 합친 것보다, 이 세상의 모든 까마귀보다, 이 세상의 모든 들풀보다 더 값진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도 입히시고 먹이시고 재워주시는데 그의 자녀들은 우리를 모른 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참새와 까마귀들을 다 모아도 그 값을 다 계산해도 우리만도 못해. 그들의 모든 값을 다 모아도 들풀의 그런 꽃을 다 모아도 우리의 왼쪽 눈 하나, 우리의 오른쪽 눈 하나 값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인사 한번 합시다. 참으로 존귀한 자입니다. You are so precious. 참으로 존귀한 자입니다. 들풀도 입히시고 까마귀도 먹이시고 또 참새도 먹이시는 하나님인데 우리에게는 무슨 옷을 입혀주셨습니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3장 27절 같이 읽어봅시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예수 믿겠다고 세례받고 고백하는 사람, 예수와 연합해서 예수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입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존귀한 자들입니까? 정말로 존귀한 자들. 아멘. 우리가 새들보다도 들여드는 것들보다도 값어치가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요. 진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에게 존귀하다는 것, 이것은 사실이고 진짜입니다. 그러므로 가짜를 붙들지 말고 진짜를 붙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가짜는 서산의 구름처럼 금방 있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염려는 금방 있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라는 거예요. 마귀는 자꾸 우리를 가짜와 진짜를 동일시해요. 똑같은 것을 생각해요. 그래서 가짜들을 진짜처럼 보이게 하고 가짜를 따라가고 가짜를 추구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가짜가 진짜인 세상이 되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과 느낌과 생각은 진짜가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느낌은 오염된 거예요. 죄로 오염되어 있어요. 인지오류라고 해요. 인지오류. 거의 대부분이 오류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기분이 좋았다가 금방 나빴다가 행복했다가 금방 불행한 감정을 느꼈다가
또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다가 금방 은혜를 잃어버리고 감동을 잃어버리고, 이것이 우리의 감정이에요. 일시적인 것이죠. 우리가 감동과 기쁨과 행복감을 느끼면은 힘이 나고 즐겁습니다. 기뻐요. 막 세상 다 얻은 것 같이 좋아요. 그런데 그게 오래 갑니까? 우리의 감성은 오래 가지 않아요. 좀 안 좋은 일 생기면 금방 잊어버려요. 언제 그러냐는 거예요. 무엇이 오래 갑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깨닫고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깨닫는 이 인지 능력, 이 인지하는 것이, 깨닫는 것이 오래 가는 거예요. 그것이 평생 지속되는 것입니다. 인지의 힘은 감성보다 약한 것 같아요. 감성은 막 퍼프하고 막 기분 좋고 막 뭐 다 할 것 같은데, 이 인지는 뜨뜻미지근해요. 그런데 오래 가는 거예요. 오래 가요. 깨닫는 것이 오래 가요. 그래서 은사 중심의 신앙이 막 불러불러 하고 이런 사람들 보면은 금방 뜨거웠다가 가라앉아. 교회도 은사 중심의 교회는 금방 뜨거웠다가 금방 식어버립니다. 그들의 말과 행동은 항상 그 모양 그대로예요. 수십 년 신앙생활에도 그 모양 그대로예요. 왜요? 감정 중심입니다. 감정은 가짜예요. 금방 좋았다 금방 가라고. 이거 일시적인 거예요. 진짜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 중심의 신앙인들은 변화가 없고 신앙의 성술이 없어요.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항상 그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감정 중심이라고 했습니다. 부흥회에서 부흥회를 하면 많은 사람들 은혜 받고 감사하고 막 헌신하고 기뻐합니다. 그래서 부흥회를 통해서 가끔 변화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도 어떤 사람들입니까? 말씀을 받았을 때 변화가 나요. 근데 기분만 좋고 은혜만 받았다 하면서 감성만 이렇게 했던 사람들은 금방 부흥회 끝나면은 다시 원상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믿음을 성숙시킬 수 있을까요? 감성으로 훈련하기보다는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훈련해야 지속성 있고 평생 간다는 것. 염려하는 사람에게 잠시 웃긴 말을 하고 즐거운 영상을 보여주면서 웃게 할 수 있어요. 마치제같이 잠시 웃긴 이야기 해주면서 웃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나가면은 다시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다니엘서 1장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하루는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그 꿈을 꾸고 나서 굉장히 중요한 꿈인 것 같은데 꿈을 잊어버려요. 그러고 나서 애매한 박사들과 지혜자들만 달달 묻습니다. 너희들 내 꿈 잊어버린 꿈을 찾아내라. 안 찾아내면 이거 박사들, 지혜자들 다 죽인다. 뭐 이런 겁니다 있습니까? 자기가 꿈을 꿔놓고 갑자기 그 꿈을 알아내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도 죽게 생겼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도 죽게 생겼어요. 다니엘이 그 사실을 알고 친구들에게 기도 부탁을 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꿈을 알아내요. 그래서 그 꿈을 해석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그 꿈 해석하는 걸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니엘에게 큰절 엎드려서 합니다.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이렇게 바벨론 그 대제국의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니엘 앞에서 무릎 꿇고 절하고 다니엘을 애굽의 총리로 세운 놀라운 변화입니까? 그러나 그의 신앙은 감동은 있었지만 변화가 없는 신앙이었어요. 하나님께 감동을 받았으나 하나님께 굴복하지는 않았어요. 잠시 하나님을 높였으나 그 마음의 중심은 여전히 자신이 왕인 거예요. 그 다음 이어서 다니엘 3장에서는 자신이 세운 금신상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절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다고 해서 다니엘의 세 친구를 풀무불에 집어넣어요. 이렇게 감정 중심의 사람은 금방 뜨거웠다가 금방 식었다가 하늘과 땅을 오가는 거예요. 감정적인 그런 신앙은
기분 따라, 행복 따라, 즐거움을 따라 추구하는 그런 신앙이라 오래 가지 못해요. 파도에 떠다니는 거품과 같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은 진짜가 베이스, 진짜가 기본으로 깔려 있어야 오래 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 사람의 신앙의 토대가 견고히 잡혀 있을 때에 거기에다가 감정적인 기신이 들어갔을 때에 이런 사람들은 폭발력이 강력하게 일어나요. 말씀이 기본이 되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진짜가 무엇일까요? 진짜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같이 봅시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다. 변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 아멘. 마태복음 24장 35절 말씀도 같이 봅시다. 천지는 없어지겠지나 내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천지는 없어져, 땅과 하늘과 모든 건 다 없어지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며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 자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아요. 사람과 세상은 떠나고 변하고 상하고 변질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진리 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우리를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와 동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이고 예수님이 진리이시고 예수의 말씀이 진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새 차를 우리가 사게 되면은 보통 얼마쯤이나 기분이 좋을까요? Hi, Bella. Your daddy bought a new car, right? Wonderful car. You happy? Oh, yes. 새 차를 사면은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 새 차를 사면 보통 3개월 기분 좋대요. 3개월 차 냄새 나잖아요, 새 차 냄새. 여성분들 미스 빠마지 않습니까? 빠마 하면 얼마나 오래 갈까요? 그 기분이. 보통 빠마를 하면 그 다음날 하루 정도 간대요. 머리 감으면 거의 감동이 없으니까. 백화점에서 옷을 사면은, 새 옷을 사면은 그래도 한 3개월이 간다고 해요. 근데 그 감성의, 그 감동의 그 주수가 처음에는 100이었다가 80, 50, 30, 20, 그 다음엔 제로가 된다. 아무리 기분 좋아도 그 기분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은사 중심의 교회와 말씀 중심의 교회 중 어느 교회가 더 파워풀할까요? 우리가 겉보기로 은사 중심, 막 병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아나고 환자들 치유되고 더 파워풀하게 보이는데 말씀 중심의 교회가 더 파워풀하다. 왜요? 은사 중심의 교회들은 감동을 오래 지속하지 못해요. 반복해서 계속 말씀을 듣는 사람들, 그런 교회 성도들이 오래 간다.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힘들 때마다 말씀을 의지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오래 가는 거예요. 은사 중심은 허공을 붙드는 것 같아요. 바람을 잡는 것 같아요. 그걸 지나가면은 붙들 것이 없어요. 물을 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죠. 감동만 주면은 기분은 좋지만은 가벼워져요. 그러나 기억을 하게 했을 때, 또 묵상하게 하고 삶에 적용하게 했을 때에 그 말씀이 오래간 줄로 믿습니다. 현대 교회와 또 드라마와 영화들을 보면은 감동을 주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예배 중 웃고 즐거워하다가 주차장에 가서 싸우는 것을 봅니다. 주차장에 가서 싸우는, 밥을 먹다가 싸우는, 그 웃고 즐기고 은혜 받았던 것 다 쏟아버려. 그러나 말씀 중심의 교회 교인들은 내면이 탄탄해. 속에 꽉 차 있다는 거죠.
말씀을 붙들기 때문에 염려가 와도 고난이 와도 누가 나를 무시해도 흔들리지 않고 진짜이신 말씀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누가 뭐래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누가 뭐래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피를 흘리시고 나를 살렸어. 나는 거룩하고 존귀한 자야. 이런 안에 하나님 말씀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누가 시비를 걸어도 무시해도 화내지 않아요. 그게 말씀 중심의 사랑.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 불안, 불행, 불평, 미움의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선포해야 돼요. 이 불안한 감정, 염려, 불만, 불평은 내 것이 아니다. 내게서 떠나가. 이 불안한 감정, 이 걱정, 염려, 불평, 미워하는 감정 예수님께 올려드립니다. 십자가에 던집니다. 주님이 맡아주옵소서. 이럴 때 이런 것들은 다 주님께서 품고 십자가에다 묻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대신 우리는 영원한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마태복음 6장 33, 3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리라. 아멘. 우리가 염려를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관계를 좁히려고 하고 하나님의 복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고 추구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염려는 내일이 한다는 거예요. 내일. 염려의 주인이 바뀌어요. 저는 내가 염려가 주인이었는데, 내가 염려를 붙들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것을 붙들게 되면은 염려의 주인이 내일로 바뀌어요. 이거 잘 보세요. 염려의 주인이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내일이. 염려의 주인은 누구예요? 내일이 주인이에요. 그래서 내일은 염려의 주인이 돼가지고, 내일, 계속 내일 염려해야지, 내일 염려하다가 끝나고 결국 염려가 없어지는 거예요. Tomorrow will worry about all things. 내일이 그 주인이라는 거예요. 염려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특이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가고 말씀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다 보면 우리가 품었던 염려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불안과 염려와 불평과 근심은 가짜라는 거예요. 진짜는 말씀이에요. 진짜는 우리가 정말로 존귀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재우시고 돌보신다는 것이 진짜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염려를 하나님께 주님께 올려드리고 십자가에 던져야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만과 미움들이 들어와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들을 하나님께 다 아뢰고 맡겨버리면은 우리의 마음과 내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것이 진짜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푸른 전향과 10만 원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이 진짜입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벌자리 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말씀이 진짜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진짜입니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길을 바렸으니 내 자유 넘치에다 고백하는 것이 진짜입니다. 주께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호위하고 안위하시다. 나를 여호와의 집에 인도하시는 것이 진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변찮은 사실이고 변찮은 진리예요. 우리 주님이 진짜이고 주의 말씀이 진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십자가에 던져버리시고 예수님의 말씀 붙드시고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붙드시고 성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항상 예수의 말씀 안에서 기뻐하시고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피로 사신 거룩한 자녀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형상을 닮아가는 복된 성도들 진짜를 붙드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